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시간에 자신의 잘못을, 과거에 행한 잘못을 고백하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설교 중에 과거에 자기에게 생각나는 죄를 조목조목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로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그 목사님은 결국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아질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나타날 것이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인도자가 사적인 모든 죄를 회중 앞에 고백하는 것이 언제나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어느 목사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설교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죄를 고하라, 이 말씀은 해를 끼친 상대방이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이지 내 마음에 거리끼는 모든 것은 다 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를 합니다. 교만과 거짓, 탐욕과 불의함을 언급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탐욕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삶에 찾아든 구체적인 생각과 모습을 인정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이 성도들에게 습관적이거나 한없이 가볍게 여겨지는 단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한다는 말 속에 죄에 대한 민감함도 사라져버리고 그리 살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닌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욥이 누구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는 이유가 그의 죄에 있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고 그 죄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친구들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지적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세상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둡니다. 의인은 복을 받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학적으로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논리에는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취급하는 함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행을 입력하면 축복이 나와야 합니다. 죄를 넣으면 저주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기계적인 공식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다 잘못했지, 뭘 잘못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요즘 내가 교회 봉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자기를 돌아보며 자책을 합니다. 또 다른 반응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겁니다. 욥의 억울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녀를 잃어버릴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릴 만큼의 죄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정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 이 모습은 고난을 인과 응보로 해석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욥이나 친구들 모두가 다 원인과 결과라는 이 두 가지로 모든 삶을,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욥은 죄가 없으니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옳음을 주장하고, 욥은 자기 삶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욥이나 친구들의 이해로는 삶에 찾아온 고난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난을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재해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죄와 직접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와 무관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목적을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은 공식이 아니라 신비다라고 하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기라도 하시려는 듯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함을 입증하려는 욥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서 욥기 41장까지 긴 내용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욥에게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욥은 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창조 세계의 이야기를, 우주의 기원의 이야기를, 타조와 악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재판장이 갑자기 여보세요, 어제 밤하늘의 별을 보셨나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치밀한 논리 가운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은 변론을 위한 법정에 서 있습니다. 욥기에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법정, 여러분, 논리의 공간입니다. 잘한 게 있으면 상을 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습니다. 잘못했으면 유죄가 되는 거고, 잘했으면 그냥 무죄로 방면이 되는 겁니다. 인과 응보, 행한 대로 값을 치러야 하는 그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자리, 바로 법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왜 벌을 받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욥을 광대한 창조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아, 보아라, 내가 비를 내리지 않느냐? 그런데 비가 사람이 사는 밭에만 내리더냐? 아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광야에도 내가 비를 내리지 않느냐? 만약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라는 원칙에서 보면 내가 사람이 없는 곳에 비를 내리는 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냐, 악어와 타조를 보았느냐, 내가 그 악어와 타조를 먹이는데 내가 받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 보상도 없는데 내가 왜 악어와 타조를 먹이는지를 너는 아느냐?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 창조의 세계를 펼쳐 보이시면서 원인과 결과로 고난과 인생을, 하나님을 설명하려던 욥의 생각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욥아, 너는 세상을 도덕적인 인과율,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보아라, 내가 만든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그 논리보다도 훨씬 크고 광대하단다. 나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온 우주를 경영하는 창조주요 주권자이다. 너에게 찾아온 고난은 너의 삶의 죄라고 하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란다. 너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연도 아니란다. 너는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고난의 그 순간도 거대한 창조의 신비 안에 완벽한 섭리의 드라마 속에 놓여 있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함을 법정에서 호소하던 욥은 창조의 세계로 답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현현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욥은 자신의 무지와 연약과 한계를 하나님에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한 것입니까? 욥이 회개한 것은 도덕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한 것은 바로 교만과 무지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 교만을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 그 자신감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놓쳐버린 것을 회개하고 있고,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정당함을 앞세워서 고난을 설명하려다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간과해 버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을 알게 되어서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거대함을 목격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는 아기에게 엄마가 오면 문제의 원인을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이의 마음이 진정되는 것처럼 욥에게도 하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꿈꾸는 교회 교우들이 이런 욥과 같은 경험을 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이 일이 왜 찾아왔지, 어떤 일이 내게 왜 벌어진 거지, 이 이유가 뭐지, 결과에 따른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텐데 라는 질문, 그 질문에 매달리기보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질문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설명해낼 수 없는 지혜의 부족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이 늘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다 알아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원인도 알고 결과도 분명한데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설명해낼 수 없는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욥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고난의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죽은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이 처절한 실패와 상실의 현장에서 욥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저는 여기서 루시 혼이라는 회복 탄력성 연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루시 혼이라는 여인은 뉴질랜드에서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회복 탄력성, 실패와 장애나 제한된 조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12살 딸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하던 회복 탄력성을 가장 처절하게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딸을 잃는 고통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을 살피며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 고난을 잘 견딜까?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그 학자가 루시 혼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발견하게 된 세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여러분, 첫 번째는 고난이 인생의 한 부분이란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고난에서 벗어난 완벽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는 고난을 안 당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루시 혼이 신자인지 아닌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챗GPT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 루시 혼이라는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주장은 오늘 원인과 결과로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내세워 고난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욥을 향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루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라고 묻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은 부당하며 하나님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큰 소리칩니다. 나는 고난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라고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이시면서 고난은 사람을 가려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욥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완벽한 삶의 환상을 내려놓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환상을 내려놓고 고난도 인생의 한 페이지인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고 고난의 시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길어서 하나님이 왜 내게를 외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에게 저는 욥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삶의 일부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시온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두 번째 사실은 고난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바꿀 수 있는 일과 받아들일 일을 잘 분별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 제 절친인 천안에 사는 한 친구가 아침에 카톡으로 짧은 기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날 제가 좀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 친구가 짧은 기도문을 제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며 또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욥은 잃어버린 자녀와 재산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과거입니다. 만약 욥이 과거에만 매어 달린다면 그는 아마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욥의 영역이 아닙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지길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끝이다, 억울하다라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답답하고 숨이 막히지만 그날에는 명백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실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서 소망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욥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루시오는 딸을 잃은 후에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늘 하루 딸이 살아 있었더라면 좋아했을 일을 적어도 하나는 해보자. 그녀는 바꿀 수 없는 딸아이의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자신의 하루에 집중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 그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일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작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착하기를 잘한다는 것,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까?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고 제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훨씬 저를 더 얽어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게으르고 그 일은 나중으로 미루기를 잘하면서도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몸과 뼈를 상하게 한다고 성경이 경고를 하는데, 바꿀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씨름해봐야 그것이 너의 뼈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면서도 바꿀 수 없는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루시올이 연구에서 발견한 세 번째 결과, 해로운 일은 멀리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고난에 빠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망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다 내 탓이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우울해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해로운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을 해치는 변론을 멈춥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 생각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는 예배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군 생활하던 어떤 친구가 많이 힘들다고 제게 자주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그냥 그대로 믿지 마라. 그게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단다.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단다. 너의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해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선택한 것은 자신을 해치는 변론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욥의 고통이 즉시 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루시호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저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일을 멀리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그가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고통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도 욥은 말년에 복을 받아서 자손을 얻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되는 부를 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욥이 좀 부럽습니다. 말년에라도 욥과 같은 누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고난이 좀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겠다 싶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서도 욥을 보세요, 조금만 참으면 말년에 괜찮아집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로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 힘은 보장된 부와 누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욥이 부자가 되고 자녀를 다시 얻은 그 사실보다 고난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의 물질적 회복은 고난 참음의 보상이나 모든 신자에게 주는 인생의 패턴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표지일 뿐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반드시 형통으로 끝난다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고생 끝에 낙을 누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고생의 연속으로 생애를 맞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말을 맞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아니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믿기 힘듭니다.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힘든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지나친 확신, 여러분, 그 확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신학을 내세워서 욥과 싸움을 하고는 있지만, 씨름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 친구들은 하나님과는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좀 다릅니다. 욥 역시도 친구들처럼 원인과 결과로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욥은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욥도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진실하게 질문한 반면에 친구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을 왜곡하면서 그저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왜 욥이 옳았습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자신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기 앞부분을 보셨습니까?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조바심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단순히
고난당한 의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신자의 신앙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영적인 과정이란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붙드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박영선 목사님의 설명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는 없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쳐보셨습니까? 테니스를 잘 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계시고 익숙한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빠와 아이가 테니스를 치러 갔습니다. 아이가 테니스 라켓을 쥐고 공을 자꾸만 치는데 이 공이 네트에 자꾸만 걸립니다. 네트를 넘어가야 되는데 네트만 자꾸만 걸립니다. 그러자 꼬마가 말합니다. 아빠, 저 네트 치워줘. 저 네트 때문에 내 공이 안 넘어가잖아. 저 네트만 없으면 내 공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네트 치워줘. 아이다운 발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축구할 때 공을 찼는데 노골이 되는 것을 보고 골대가 조금만 넓었으면 골인이 될 텐데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비수가 저를 잘 막으면 저 수비수 때문에 내가 골인을 못 넣었다고 제 실력을 탓하지 않고 그런 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네트를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를 치우는 순간 그것은 테니스가 아니라 공놀이가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네트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네트를 넘길 수 있는 실력입니다. 공을 멋있게 넘겨내는,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을 받아내서 네트를 넘기는 그 순간, 그것은 멋있는 테니스 경기가 되고 예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네트를 치워달라고요? 아마 치워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참 무모한 기도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네트를 넘어 공을 멋있게 넘길 수 있는 그 기술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주권과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욥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고 왜 하필 나인지를 묻고 싶고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창조의 세계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으며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한평생의 삶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한 일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창조의 세계를 펼쳐놓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이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로운 것을 멀리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삶이 조금 평탄하다고 해도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과 역경 속에 허덕이고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의 고난이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연약과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